유다의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재앙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1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유다 땅이죠.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게 하고 이제 먹고 마시는데 취하게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솔로몬의 부를 여호와가 줬다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그걸 써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기지협의 여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인 겁니다. 떨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 다 버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거민 모두. 자, 14절 좀 더 심각합니다.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읽어주라는 거예요. 참 심부름을 해도 참 하기 힘든 심부름이죠. 남에게, 여러분 가족 누군가에게 좀 진실된 얘기라고 험하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서로 물리고 무는 그런 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재산을 놓고 싸우는 일이라든지.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11절 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내부 분열 후에, 자,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가족 분열 후에, 민족들의 분열 후에 서로 물고 묻는 사이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칼로 죽이고 굶겨 죽이고 또 질병을 내가 줘서, 질병은 바벨론이 가져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준다는 거죠. 지난번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1년 지나고 기독교인들, 교수들이 모여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만은 발표도 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용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렇게 온 것이다라는 걸 많이들 인용하더라고요. 본문으로 보더라도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해체해요? 가족 해체. 지도자 그룹들 전부 사리사욕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굶겨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연병을 줘요. 이게 이제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쳐도 듣지 않고 또 쳐도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게 뭘로 드러나 버렸느냐? 칼로 망하고 또
기근으로 망하게 되고, 연병으로, 요즘 말하면 이게 흑사병인 거죠. 그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감염병, 그것으로 그냥 다 멸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3절, 15장 2절, 죄송합니다. 15장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참 무섭게 진노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가서 멸망당하라 이 말이죠. 정해져 있다 이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백성들, 지도자들, 백성들 전부 이제 그 욕심에 던져버리고 서로가 이제 물고 뜯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그냥 우리가 그 광경을 저들이 저런다라고 보는 것과의 그 인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국가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라는 존재를 품에 품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진짜 땅에 속한 것의 차이인데 이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이 감당할 수 없는 걸 허락을 해주신 거죠. 어디를 보거나 어느 부분을 보고 들을 때나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금방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다는데 너무너무 진짜 좋죠.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뭐하게 한다고요? 간구하게 하리라. 멸하긴 멸하는데 거기에서 멸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해요.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아오게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간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에 시므심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나오겠죠. 30장부터.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6장 14절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뭐한다? 인도하여 드리리라. 따라서 이 땅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내 계획은 이걸 끝내는 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경을 서로 열심히 공부하게 됐을 때 기억나지 않는 어떤 부분의 말씀을 어떤 부분이 아니야.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라고 한마디 소개하는 게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혼자 이렇게 저처럼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강단이 좀 공유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한 10년 경로로 보면 4-5명이 강의하던 게 지금 혼자 이렇게 화요 강좌를 하게 되잖아요. 참 진짜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고 또 앞으로 성경신학은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니라 좀 두텁게 이렇게 같이 강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이루어진 면이 크다고 봐요. 뭐냐면 모이지 않게 하고 각 성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깊어지고 있고 활성화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어떤 분의 입을 통해서 아니 여호와께서는 이런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야 라고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많이 좀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17장 멸망 결과를 얘기를 하십니다. 17장 9절 볼까요? 17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나 여호와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람의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나를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끝을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보면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불순종자는 반드시 멸망하도록 한다는 거죠. 아까 마음까지 부패했으니까요. 그냥 둘 수가 없지요.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8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리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더 할 거다. 그렇게 악하게 내던져 넣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뭐 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다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의 그 현장은 동시에 그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속에 시기와 악독과 질투와 수없이 많은 그 악의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담아왔던데 그걸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폭파시키고 해체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약속은 누가 받아요? 라고 물으면 그거 내가 준비했는데 이제 내가 나아야 되겠어. 그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자를 붙잡고 살려달라 예언하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렇게 봐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그런 자를 왜 만들어놨어요? 언약을 이루어가고 창세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이루시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 주관해가고 있는 것이다.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됩니까? 그러면 너는 토기 2개 가지고 하나는 천한 그릇 만들고 하나는 귀한 그릇 만드는 거 너도 만들지 않느냐? 너도 만들 수 있는 나는 왜 못하느냐? 이게 바로 전능자고 절대 주권자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이른바 휘말리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요. 이게 내 중심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렇게 꼬여요. 버벅거려요. 왜? 보고 들은 대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왜 그래? 라는 건데 끝에 말이 흐려져요. 왜? 그건 당신이라는 건 누구 주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지금 지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지적하는 순간 머릿속에 너는 그건 누가 하는 일인데 이게 돌아가면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맺어지질 않아요. 그게 맞는 거죠. 왜? 사람이 주어가 돼서 사람이 한다라는 말을 끝으로 낸다는 말은 누구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주어가 없다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 그거 저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건 그래도 네가 라고 하는 건데 돌아서면
그건 아니지. 내가 미친 소리를 또 했구나. 그건 제가 잘못한 거지. 제가 늘 이 집에는 문제고 쟤만 없으면 참 좋겠고 저만 좀 해결되면 이 전부 누구 주어예요? 여호와 주어예요? 아니죠. 그럼 그 주어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 하는 거죠? 없애게 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들이 그럼 이것도 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신학 말씀 운동은 누구 주어를 전부 누구 주어로 돌려놓는 일인 거죠. 사람 주어를 여호와 주어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리포메이션이 폼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폼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걸 원론을 찾는다 그래요. 그게 바로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 계획의 로고스의 참뜻을 알려주려는, 회복해주려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9장 6절 가보겠습니다. 멸할 것을 예언하며 그래도 탄식은 탄식이에요. 백성의 끝이 나는데 그 앞에서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9절 볼까요? 그들이 그 대적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자, 이거는 이 두 번째 멸망 방법하고 관계되겠네요.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한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좀 그때 이런 말을 좀 대비를 시켰죠. 야, 몰렉에게 내 자식을 태워 죽일 바에 네 입에다 갖다 넣어라. 좀 비교를 하면요. 이들의 범죄와 비교를 하면 이들이 언약 자손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그모스 몰렉신에게 바쳤잖아요. 거기서 태워 죽였잖아요. 좀 이걸 비교를 하자면 우상에게 줄 바에 차라리 네 입이 낫다. 아, 무서워요. 그렇죠? 진짜 겁나네요. 아무리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라도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으로는.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라. 그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못한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게 만들겠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생기죠.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생기리라 봅니다. 2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아까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이 처참한 일을 백성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일을 왜 절시키냐는 거죠. 나중에 에스겔 가면 이것도 반복됩니다. 너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만 전하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선지자는 완벽하게 누구의 뜻을 전하는 자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여야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타난 메시아의 3직 가운데 선지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를 하고 선지직이 어떤 직인가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야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지서임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서임으로 선지직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희들의 귀를 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선지서임으로 서신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창세전에 정하셨으므로 지금 이렇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정하셨으므로 나를 통하여 이 집이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어려워지게 하신다. 아니면 듣게 하신다. 놓아두신다. 아니면 해체시키신다. 엄중한 말씀이죠. 자, 12절 볼까요?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심장과 폐부를 보니 온전한 인간이 혈통을 따라난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심장과 폐부부터 뭐 해주셔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새 인류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비가 되신다고. 이사야서에 나왔었죠? 애를 낳지 못하는 자가 내가 낳게 하고 그 자가 더 이상 자기를 병신이라고 하지 않게 할 거니까 그들에게도 내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낳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준비한 내 백성이 있어. 그들을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21장에서부터 29장은 그야말로 아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한다 그랬죠? 그대로 망하는 내용이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나와요. 자,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좁혀보면은요, 3차 멸망까지 왔어요. 3차 멸망이 이제 임박했던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또 하죠. 자, 지금 이 겪는 거 1차 때, 2차 때, 20년부터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차 무서운 질병과 연병이 오는 것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21장) 13절 볼까요? 21장 6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21장 5절, 6절 7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내가 등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칼날이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하시냐면 여호와가 하신다고 해요.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그 성인들의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끌려간 숫자가 보면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때 조금씩 다른데요. 몇천 명씩 끌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자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나머지는 뭐 하고 다 연병까지 죽게 하고 그리고 큰일이 버텨 있는 자를 포로로 잡아서 잡아가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말을 감히 입에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바르게 부르도록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도록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이걸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관리자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문맥을 살펴볼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 또 말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한다? 내가 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광경을 보고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삼촌들 싸워서 다 죽고 연병에 다 죽고 홀로 남아서 이제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가려고 집결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못 부르죠. 부를 수 없게 하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선배들도 참 많이 아직도 많이들 살아 계시잖아요. 30대 때 들으셨으면 지금 70대가 되셨을 것이고 저는 20대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때 40에 들으셨으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80이 되세요. 어떻게 보면 세대를 좀 이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 4대까지 증조부까지 보는 그런 시대에 살거든요. 글쎄 여러분 한반도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한반도 반만년 역사 아니면 좁혀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근대사 좀 세계로 가볼까요? 미국 역사,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의 상식. 유럽의 이른바 선진국들의 역사. 선진국이라는 북유럽에 있는 그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그들의 짧은 역사에 대한 소견.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수백 명이 진리의 말씀으로 수십 년간 그 진리 아래서 함께 지냈던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 시대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진짜 그저 고맙고 감사한 역사. 앞으로 다음 세대가 1980년부터 1979년, 80년부터 2020년, 2030년 그때까지는 그래서 통상 저 같은 사람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죠. 2030년, 40년 그 역사를 우리가 남아있는 자료로 봤을 때 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한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누군가가 평가할 때 글쎄요. 부러운 시대로 규정할 겁니다. 아, 이런 시대가 있었어? 수백 명이 이렇게 지적으로 각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나? 이게 가능한 건가? 명령 없이? 그런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1년이 멸망당하는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21장 11절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뭐하라? 건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 큰 원칙론이죠.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근근히 남아있는 자는 추스려서 어디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일본이 나라를 끝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를 만약에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사실. 왕비부터 시작해서 죽이잖아요. 경복궁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사람 너 탓이라고 하지 말고 부패한 관리더라도 살아남았으면 챙겨서 일본이 일본으로 끌고 가면 일본에 가서 기다려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워야죠. 그렇다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유다 지파를 유지하면서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이걸 누가 여러분 옆에서 조언을 하겠어요? 그 로마서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 그의 참모가 되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을 옆에서 이렇게 카운셀링 했냐는 거죠. 누가 그 머리를 짜낼 수 있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2장 아까 여러분 22장 1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21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2장 21절 보겠습니다. 22장 8절 보겠습니다. 22장 8절 죄송합니다. 22장 8절 7절부터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잘 보세요.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미뇨.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뭐라고 해요? 야, 그 여호와가 이렇게 여호와 자기 신전을 불태웠구나. 그 조롱거리를 듣는 거죠. 왜 이런 거죠? 아, 너 참 잘 망했다. 여호와가 한다며. 그 너 말대로 됐네. 여호와가 너 쫄딱 망하게 했구나.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하죠? 랍사게가 히스기야 때 했잖아요.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방언을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다 듣게. 그랬다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러죠. 제발 우리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너네들 말로 해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한 자고. 그래. 그러면 좋다. 너네들 버전으로 얘기를 하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네들을 집어삼키라고 했다.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 조롱하는 소리를 누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선지서는 이 젊었을 때 공부를 했지만은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가는 거지만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머리로 가는 것과 신앙으로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8절 볼까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성으로 피차 지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9절요?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다 하리라. 여호와도 조롱하고 또 백성들도 조롱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도 하시는 걸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방인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합니까? 욕을 당하고 망령되게 일컫게 되잖아요. 이걸 70년 후가 되면 바벨론이 망하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귀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귀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안 하고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십계명의 관리 책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에서 수십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예레미야에는 그 일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증거가 뭐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부 다 그림자를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3장으로 가셔서 한번 볼까요? 23장 5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5절에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가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주석을 제가 참조했는데요. 5515페이지에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피가 섞이지도 않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누굴 통해서 할까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 이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이사야 7장 또 9장 11장에서 언약한 인물이 이사야 후반부에 싸매시는 내용에 가면 누구를 준비했다? 고레스를 준비했다. 그 고레스가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에 오면 그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바벨론 세력을 끝을 내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여호와의 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장 좀 더 봐야 되겠네요. 23장 16절. 13장 16절. 여러분 지금 이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30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뽑음이 아니라 시물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시물심에 대한 무게 비중이 21장에서부터 29장은 이미 옮겨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읽었죠? 그러니까 상황은 뭐가 맞냐면 뽑는 게 맞아요. 분명히 지금 뽑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05년경부터 586년까지가 지금 3번 나온다고, 예레미야에까지. 계속 상황으로 보면 뭐 하는 과정을 설명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하는 과정? 패망하는 과정. 그런데 그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손 땅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2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그게 전부 뭐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21절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뭔가를 시인하면 의견도 이게 얼마나 왜곡된지 몰라요. 말 한마디를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카톨릭 같으면 뭐예요? 고해성사를 해야 사제가 풀어주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너무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있는 거죠. 말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까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인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지금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 받든지 지금은 받지만 나중에 버리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이 객관적인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으로 예레미야처럼요, 에스겔처럼 그게 바로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면이죠. 이 사람은 들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물론 그런 판단을 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하게 하실 때 그게 사람의 어떤 사정과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듯한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23장 36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아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관리하는 자가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해도 너무 선명하게 나오죠. 보시면은 자 24장에 가셔서 우리 백성의 회복 부분으로 갑니다. 그럼 이 과정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회복은 단지 자손 돌아오게 하는 걸까요? 썩어 있는 영혼의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걸까요? 후자예요. 그 진리의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24장 6절 보겠습니다. 24장 6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뭘 줘요? 한 10번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아까 그게 나왔잖아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결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여호와가 믿어진다는 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경우 보면 너무너무 분명해요. 같이 함께하는 우리 호쿠마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신데 어느 경우에도 사람 살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그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금방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주일날 상처받았으면 화요일날 교회가 오고요.
화요일 날 기회가 해서 조금 기다리면 금요일 날 또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날 열받으면 주일 날 또 나오고요. 이렇게 회복의 길이 바른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마음부터 만들어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겨놓을 게 지상에는 없어야 돼요. 10절 또 나와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따라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줄 때 내가 잔인한 신이다. 내가 믿지 못할 신이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제가 믿음이 약한가 봐요. 자꾸 이런 게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네. 자, 25장에서부터 27장 백성들에 대한 예언. 자, 29장까지 보게는 30장에서부터 심으심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이제 같이 비등비등해질까요? 뽑는 것과 심는 것의 내용이 비등비등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보세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주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무슨 장면인데 연병과 기근으로 죽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까 약속하신 말씀으로 보면 마음에서부터 내가 나를 아는 지식 줄 자를 내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사 할 때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어요. 패망과 회복이 간극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회복과 어디까지 패망인지는 우리 지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방법은요. 인간이 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듣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증거다. 그 증거가 저는 말씀운동 40년에 진짜 말씀이 운동한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내일 모레 우리 행사하잖아요. 제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성경신학을 권위 있는 학술 이론으로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면은요. 그리고 그걸 주창한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고 어느 누굴 만나서라도 이 대학의 신학 이념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 간단한 행사로 내일 모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특히 장안중앙교회에서 몇 년간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저기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인간적인 자랑이나 이런 점 보다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큰 일로 보시고 같이 마음으로라도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드렸더니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는 큰 일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한 번 봅니다.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답은 안 했는데 조만간 좀 뵀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은. 자, 다음은 눈물 나올 것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자, 25장 갈까요? 2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6절. 진짜 무섭게 하세요. 자, 우리 이거 잡고 가야 된다 그랬죠?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만들어주는 것과 칼과 기근과 연병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걸 사람 이해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레미야에서는.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디로 가냐면 그 만들어지는 심령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걸로 해서 에스겔서는 40장으로 가서 성전과 나라 회복으로 가요. 그래서 푹 빠져야 돼요. 푹 빠진다는 말은 이 지식에 우리가 충분히 좀 젖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로 확인을 하게 되면
진짜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그걸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장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무서운 진노를 내린 겁니다. 26장 19절 볼까요? 자, 26장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세 번 나오죠.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전부 다 반대한 것 같은데 그 이사야의 기도처럼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지척에 있는 성도인데 이제는 그리우시잖아요. 궁금도 하고 안부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은 아프시다고도 하던데 진짜 좀 말씀으로 같이 또 회복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장 23절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그 앞부분에 칼과 기근과 연병 또 나왔고요. 14절에 보시면 27장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죽었으면 도망가지 마시고요. 죽고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십시오. 거기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금방 돌아온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지자를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는 여호와의 존재를 왜곡하느냐 제대로 알려주느냐는 문제와 직결되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8장으로 가셔서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결국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알아서 치세요. 그래서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백성들, 왕들, 제사장들 전부 주권적으로 관리하셔서 죽을 자 죽게 남겨놓을 자 남겨놓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8장 15절. 자,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7절? 네, 28장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들으라. 나는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이 평화는 결국 70년이 지나야죠. 잡혀가서 70년 후가 되어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현재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서 돌아오겠는데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난국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유대를 중심으로 한 이 땅에는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바벨론에 잡혀가야 돼요. 17절 보겠습니다. 29장 17절.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또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까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알려준 내용은 뭐였죠? 평안하다는 말 믿지 말아라. 그리고 잡혀가라. 그게 평안의 시작이다. 아까 평안이라고 나왔었죠? 그게 아까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잠시 평안하다라는 말은 아까 29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거짓으로 했는데 그 평안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잡혀간 다음에 온다. 자,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29장 31절 볼까요? 29장 31절, 32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거짓 선지자입니다. 스마야는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뭐냐면 곧 돌아온다. 바벨론의 1차, 2차에 잡혀갔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3차 침략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곧 돌아올 거니까 예레미야가 여기서 사람을 보내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 건 거짓말이라 이 사람이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거짓 선지자를 척결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하면서 평화의 시기가 오도록 심으심의 시기가 오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좁혀진 아까 칼과 기근과 연병과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심정을 주는 것과 이게 이제 무게를 어디로 옮겨요? 심으심으로 옮겨요. 상황은 여러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시 이제 605년부터 589년까지, 605년부터 589년까지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뽑으심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심으심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알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우리 345페이지 예레미야 30장부터 애갑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우리 잠시 쉬셨다가 하겠습니다.